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이하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7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돌에 새긴 죽게 하는 이문의 직분이란 무엇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 40야 금식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십계명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냐? 하나님의 십계명은 우리를 살리게 하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법에 저촉되었는지 안 저촉되었는지를 찾아내려고 주신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이 들어오면 죄가 드러나죠. 그래서 십계명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죽지요. 율법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죄인을 정죄해서 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랑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부패할 대로 부패한 인간이요 도저히 스스로 의롭게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백일천하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주신 것입니다. 그 계명을 받아서 실행하려고 해보니 할 힘이 없단 말입니다. 죄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울이 없을 때는 자기 얼굴이 흠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울을 주셔서 들여다보니 얼굴이 숫구멍이 묻었고 흠집이 있고 더러운 것을 알게 돼요. 거울은 절대로 씻어주는 법이 없습니다. 거울은 잘못된 것을 보여주지 씻어주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주지 죄를 씻어주는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법이 들어오면 죄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면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의문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한 것입니다. 그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을 없어질 얼굴을 주목하지 못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나올 때 얼굴에 광채가 얼마나 나는지 하나님과 40주 40야를 대면해 있었기 때문에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찌나 나는지 사람들이 겁을 내어서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남을 육체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는 육체가 마치 뜨거운 태양빛 앞에 시들어지는 꽃잎처럼 시들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칩니다. 그러면 죽게 하는 돌판에 새긴 율법을 받아오는 그 직분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비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그 무엇인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선민 언약을 맺고 그 조건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받아서 올 때 그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든지 모세의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났습니다. 죽이는 율법을 가져오는 직분도 얼굴에 영광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겁이 나서 그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저는 꼭 제 일생에 정확하게 예수님을 한번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게 온유월 더위에 금식하다가 만나 뵀는데 온 천정에 구름이 가득하고
불꽃이 온 방에 차더니만 흰옷을 입은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쳐다보자마자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죽은 자같이 된 것처럼 완전히 제가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꼼짝 못하겠어요. 입술도 못 놀리겠습니다. 말도 안 나와요. 완전히 죽은 자같이 되어버려요. 나는 예수님이 오신 줄 모르고 불이 난 줄 알고 불이야 그러려고 온갖 힘을 다했는데도 이 말밖에 안 나와요. 불이야. 완전히 몸에 힘이 빠져. 그때 저는 절실히 느낀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고는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것을 그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져 온 것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신령한 영광을 감당을 못합니다. 힘이 쫙 빠지는데 별 도리가 없어요. 8절요.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영의 직분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어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셨습니다. 영의 직분이란 신약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가하는 이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 죽이는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살리는 직분이 얼마나 영광이 있겠는가.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복음은 살리는 것인데 죽이는 율법을 돌판에 받아온 모세의 얼굴에도 하나님 영광이 비쳤는데 하물며 살리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이 직분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살리는 직분이겠네요. 여러분은 모두 다 어떤 직분을 가졌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살리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죠. 눈에 안 보이는 그 영광이 여러분 가슴 속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평안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평안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역사는 불안과 공포와 절망입니다. 율법은 우리 죄를 다 들춰내어서 너는 사형, 너는 사형, 너는 사형. 정죄입니다. 정죄를 받으면 여러분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율법 앞에서는 사람들이 전부 다 뜰따름인 것입니다. 정죄받고 죽을 수밖에입니다. 그것도 영광이 있는데요. 그 직분을 가져온 사람도 영광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 무조건 용서와 의와 영광을 주는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으냐.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을 들으면 마음에 평안하고 기쁘고 소망이 차게 되는 것입니다. 9절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구약성경 10계명의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의의 직분입니다. 죄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해서 의롭다고 하는 그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압니까? 의라는 것은 한평생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를 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를 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아무리 정죄하려도 정죄할 수 없는 자격이 바로 의로움인 것입니다. 이 의로움은 사람 힘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한평생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담대하게 부끄럼 없이 설 수 있어요?
어떻게 마귀가 와서도 흠점을 잡을 수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온전하신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혈이 있는 곳에 죄는 흔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바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는데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 말로 다할 수가 없다.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자녀가 대학에 입학해도 영광스럽지 않아요? 직장에서 승진을 해도 영광스럽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영광스럽지 않아요? 응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영접을 받는 것이므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따라 말씀, 나는 예수 믿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다. 세상은 몰라주어도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우리를 영접해서 보좌에 앉으시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건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한없이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보잘것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다. 온 세상 사람은 나를 몰라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광을 얻었다. 주님 강림하신 날의 영광이 해와 같이 빛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 썩어질 몸이 영원히 살 몸으로, 육을 몸이 신령한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려올 때, 그때 내 영광이 햇빛같이 빛나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지 몰랐다. 이렇게 영광을 받을 줄 몰랐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곳에 들어올 줄 몰랐다. 온 천국은 영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가져와서 사람을 정죄하는 직분을 가졌어도 그 얼굴에 영광이 광시가 났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보혈로 용서와 의와 영광을 전하는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10절요.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여러분 달이 상당히 밝지 않아요? 달이 상당히 밝아도 아침에 해가 뜨면 밝은 달이 하얗게 되어버립니다. 기가 죽어가지고서. 낮에 뜬 달은 여러분 밝지 않잖아요. 하얗지 않아요. 해의 영광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밤에 교교하게 밝던 그 달의 영광은 막 하얗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호롱불이 영광스럽다고 하지만 전등불을 탁 켜면 호롱불은 밝은지 안 밝은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영광이 없어요. 그러니 율법의 직분이 영광스러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직분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율법의 영광이 없어져버린 것입니다. 영광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증거하는, 정죄를 증거하는 그 직분의 영광은 용서를 증거하고 의를 증거하고 생명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 앞에서 완전히 무의미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태양 앞에서는 달빛 같아서 지나가버린 영광에 불과한 것입니다. 11절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율법은 없어질 것입니다. 율법은 언제까지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때부터 시작해서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할 때 그때까지만 존재한 것입니다. 율법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어린아이 선생으로서 인간들이 교만을 깨뜨리고 너희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때려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도록 이끌어주는 선생입니다. 어린애기의 선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더 이상 초등학교 선생이 필요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어린아이 때 너가 얼마나 큰 죄인이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행위로 의롭다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치는 선생인데, 그거 다 깨닫고 벌써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그런 초등학교 몽학 선생인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율법은 길이 있을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있다가 십자가에서 다 청산되어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율법의 모든 정죄를 다 청산해버리고 유문에 쓴 정서를 도말했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없애버렸습니다. 오늘날의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세 뭉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하는 이 영광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다가 다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청산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반짝 있다가 사라질 것은 영원히 있을 것에 비하면 아무 영광도 아닌 것입니다. 12절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더니, 이런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다면 무슨 소망이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있을 영광의 소망을 얻었으므로 우리는 이제 담대하죠. 율법 앞에서는 움츠림이다. 언제나 율법 앞에서는 어느 법에 걸릴지 모르니까 가슴이 오그라지고 자신이 없고 두렵습니다. 율법의 심판 앞에 오그라지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앞에서는 가슴을 활짝 펴니다. 담대입니다. 비록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으니까. 여러분, 빚쟁이가 되어보세요. 대문 소리만 나도 간이 털럭합니다. 입 받으러 가십시오. 빚진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에 빚진 사람은 언제나 가슴 조아리죠. 그러나 그 빚을 다 갚은 날은 대문에 사이렌 소리가 나도 겁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빚 다 갚았단 말이에요. 나는 빚에서 해방되었다. 가슴 탁 펴보죠. 날 좀 보라. 행할 수 있잖아요. 율법 하에서는 전부 다 율법에 빚진 죄인이 돼가지고서 움츠리고 있다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빚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피로서 내 빚 다 갚았다. 죄악의 피에서 노열한 바라시기 때문에 이제는 가슴을 쫙 펴고 이제는 소망이 넘칩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천당에 들어간다. 우리는 소망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빚진 죄인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의인들이 된 것입니다. 다 청산되고 용서받은 의인들이 되어서 우리는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13절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보고 두려워하니까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그 얼굴에 나오는 광채를 보고 두려워하여 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저거 피하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건을 얼굴에다가 이렇게 씌웠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만 수건을 벗기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야기할 때는 얼굴의 끝풀에서 광채가 나서 눈이 부셔서 못 치다 보니까 수건을 이렇게 들러섰어요. 그 피부에서 나는 색깔, 광채는 얼마 안 있으면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질 그 영광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하므로 얼굴을 가리웠지 않습니다. 율법의 역사는
영원히 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가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의 역사는 가리우면 안 됩니다. 이 영광은 만천하에 펼쳐놓아야 돼요. 다 보라. 가릴 필요 없다. 다 보라. 다 보라. 이 이슬람 교도에서는 여자들은 눈만 이렇게 내놓고 다 가르잖아요. 무섭다고 밤에 보았나면 어디 귀신 만난 것 같다고. 눈만 반짝반짝하고 딱. 그 종교가 여자들을 완전히 굴레 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회에서는 우리 여성들이 얼굴을 싹 펼쳐놓고 뭐 입술도 바르고 그냥 연지도 찍고 곤지도 찍고 그냥 화장도 하고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가리울 필요가 없잖아요. 자유와 해방이니까. 구속과 속박할 때 구속과 속박에 있을 그 이슬람 교회에서는 이렇게 얼굴을 덮어놓아도 구속과 속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왜 얼굴을 덮어놔요? 얼굴을 확 펴버리죠. 율법은 구속과 속박입니다. 구속과 속박에 있을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교할 수 없으니까 모세가 수군을 가렸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었으므로 우리는 가릴 필요 없어요. 다 펴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요.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날도 유대민족들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으로 덮어놓았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안 보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율법만 들여다보고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눈 감고 아무리 볼래도 안 보이잖아요. 딱 구약 성경의 율법의 수건으로 딱 덮어놓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안 비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오면은 그 수건 싹 제껴놓아야 돼요. 율법의 시대는 지나가고 구원과 영광의 시대가 왔다고 그 수건 딱 제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광채가 비침으로 그 수건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서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그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딱 보고 율법주의에 딱 빠져가지고서 도저히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상징적으로 말하면 모세가 그 얼굴을 덮은 것처럼 율법으로 얼굴을 딱 덮어놓아서 안 보여요. 그러나 이걸 탁 펼쳐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모든 것이 환하게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 수건을 덮어 쓰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자기의 선입관을 딱 가지고서 수건을 덮어 쓰고 있으면 설교하는 것이 안 들리잖아요. 선입관이 수건을 탁 제껴버리면 환하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마음이 완고하여서 구약을 읽을 때 손수건을 벗기지 아니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안 보이죠. 구약이라는 그 아주 완고한 손수건을 딱 덮어 쓰고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데 예수님 십자가 밑에 들어오면 그 손수건 다 벗겨지고, 아,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구나. 구약의 성경은 모두 다 신약을 인도하는 선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사람이 몸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근데 몸이 있는데 자꾸 그림자 따라다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따라다닐 때는 구약이고, 이제는 몸이 왔으니 몸을 따라다녀야죠. 신약은 몸통이고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15절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모세의 글이야. 오늘날 또 율법을 읽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읽을 때 수건이 딱 가려 있어. 구약 성경의 그 편견이 딱 가려 있어가지고서 신약은 안 보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게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은 안 해요. 십자가 사건을 알려고도 생각 안 해요.
아예 구약의 수건을 딱 덮어 쓰고 있어요. 수건을 벗기면 알 수 있는데, 구약을 여러분 마음을 편견 없이 읽으면은 구약의 이사야 53장은 신약의 복음서와 같습니다.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 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이 남이라. 제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거래하여 각기 제 길을 가기는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다. 완전히 신약 십자가 복음을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대로 해놨지만 그걸 수건을 딱 쓰고 보니까 이거는 예수하고 상관이 없다. 이거는 구약에 대한 이야기지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아니다. 그렇게 딱 마음을 수건으로 덮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16절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예수께 돌아오면 구약 성경이 다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왜 율법이 주어졌느냐, 왜 예언이 있느냐 환하게 알죠.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그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그림자로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거 다 알려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구약 수건을 딱 덮어쓰고 있으면 아무리 해도 구약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왜 구약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약 성경이 왜 있는지, 왜 모세의 율법을 주셨는지, 왜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는지 설명이 다 되죠. 신약 성경 없이는 구약은 해석이 안 됩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는 몸통이 들어와야 아, 이 몸통의 그림자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오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영으로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육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영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은 우리와 같이 이런 육의 몸이 아닙니다. 신령한 영의 몸으로 변화됐습니다. 영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문을 다 달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벽 속으로 그냥 뚫고 들어오죠. 그냥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 부활한 몸은 이 육의 몸이 아니라 이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 이 신령한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수억만 리를 눈 깜박할 사이에 그곳에 갑니다. 지구도 그냥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영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영적인 몸입니다. 아버지 영이시고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속에서 나온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삼위일체 하나님 영, 아버지의 영이라고 하기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율법은 사람을 묶지 않아요. 죄지었다, 너 죄지었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묶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죠. 마귀와 세속에서 해방시켜 주시죠. 병에서 해방시켜 주시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죠.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자유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오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합니까? 어떤 분은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자꾸 잘 주무시죠. 여러분, 잔다는 것 편안하지 않으면 잠 안 와요. 교회 아버지 집에 오니까 편안해서 잠을 주무시는 것입니다. 편안, 이건 격식이 없을 때 마음이 편안하죠. 격식이 있을 때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이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격식에서 벗어난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자유케 하는 영입니다. 우리에서 영적으로, 심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묶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있어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영이시다. 18절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수건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구약의 모든 율법의 수건도 벗어버리고 모든 격식도 벗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 없을 때 율법의 수건도 덮어쓰고 격식도 수건도 덮어쓰지요. 십자가 오면 율법은 다 철폐되었다. 모든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도 다 철폐되었다. 수건을 벗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와서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우리 거울 들여다보듯이 십자가를 바라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우리를 대속했는가 그 의미를 살피는 것이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의미를 여러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 십자가에서 저 몸짓고 피 흘려서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저런 고통을 당하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하고 나를 의롭다고 만들어 주셨구나. 얼마나 영광스러웁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 저렇게 고통을 당하심으로 세속도 다 벗어버리고 마귀도 다 벗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구나. 십자가를 보고 깨달아야 돼요. 저 십자가에 매달려 저 고통을 당하고 덩어리에 매를 맞아 피를 줄기줄기 흘린 것이 내 병 고치려고 내 아픔을 신이 짊어지고 가셨구나. 나는 그러므로 아픔에서 해방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구나. 또한 십자가에 착 늘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를 받습니다. 구약에는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아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저 복스러운 주님이 왜 저주를 받는가? 내 딱지 붙어있는 나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저렇게 못 박혔구나.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나를 해방시키려고 저렇게 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죽게 맡기나이다 하고 죽었었어. 예수 죽음 내 죽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것인데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구나. 죽음의 길이 얼마나 외로운 길인지 압니까 여러분? 죽음의 길만은 내 혼자 가야 돼요. 내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와 같이 못 가요. 내 남편은 아내는 더 말할 필요 없이 같이 못 가요. 사랑하는 자식들도 같이 못 가요. 죽음의 길은 여러분 너무나 막막한 알지 못하는 세계를 향해서 내 혼자 여행합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을 간다는 것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밤에도 대문을 떨긴데 문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 떡 있으면 정체불명의 사람이 있으면 확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강동지 도둑놈인지 모르지 않아요. 어느 도시인지 길도 모르는 곳에 떨어뜨려 놓으면 두려움이 오지 않아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 너무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살던 물질의 세계를 떠나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정막한 산입니다. 이 너무나 크고 광대한 죽음의 세계를 혼자서 걸어 들어가는 것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지 생각만 해도 내가 몸서리쳐요. 그 무지무지한 외로운 길. 그래도 한 몇 사람 같이 가면 친구라 되겠는데 몇 사람 같이도 못하고 죽음의 길만은 혼자 가야 돼. 혼자 가야 돼. 그 죽음의 문턱에서 혼자 그 어둡고 캄캄한 벼랑으로 떨어진다. 무시무시한 거리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죽음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꽉 붙잡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먼저 죽으셔서 사망과 음부를 다 철폐하시고 그곳에 주님께서 붉은 보혈의 카페트를 깔아서 천당길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죽음이 내게 다가올 때 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카페트를 밟고서 주님이 보내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손을 잡고 천당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위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수고시 많다.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우리가 죽음의 길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이 우리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새로운 세계
적막 강산에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손잡고 가자. 주님의 손에 매달려서 깡충깡충 뛰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이 있겠습니까?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느냐? 우리는 사망을 떨쳐버리고 나갈 수 있죠. 그러므로 예수 안 믿고는 죽음의 준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절망적인 것입니다.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어느 곳에서 불러도 나는 내 갈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죽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은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올바르게 살아요.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 삶도 올바르게 살지 못합니다. 저는 항상 내 마음속에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늘 잠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주님, 내가 다시 눈을 못 뜨더라도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고 나는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언제나 마음의 죽음에 대처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지진을 만났는데, 산호세에서 바로 지진의 총본부 한가운데 막 맹렬하게 내가 있는 호텔이 막 흔들려요. 산자리가 떨어지고 그냥 책상이 뒤엎어지고 침대가 그냥 뒤엎어지고 하는데, 죽을 때 회개하였단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때는요 얼마나 충격이 이렇게 떨리기 때문에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는데 회개가 어디 있어요? 정말로 그때 한번 당해보니까 살은 것도 모르겠고 죽은 것도 모르겠어요.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기도가 나오지 뭐. 목은 목대로 놓고 몸은 몸대로 놓는데 뭐 막 이러고 있는데 뭐 이게 뭐 기도가 어떻게 나와요? 그냥 흔들다가 말았지 그냥. 한 2분 그러다가 중지하니까 그때야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때야 좀 몸이 조용해지니까 아이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 그러니까 여러분, 큰 사고를 만나면 회개할 여가 없어요. 회개할 여가 없어요. 그 충격에 언제 회개를 해요? 회개는 편안할 때 해놓아야 돼요. 준비는 편안할 때 마음속에 준비를 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크게 충격을 받아서 준비할 여가 없어도 그냥 까딱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구약의 율법의 수군도 벗어버리고 의식의 수군도 벗어버리고 거울 보는 것 같이 오중보험과 삼중 축복을 다 바라보고 기뻐하면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중복음을 바라보면 그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변화시키는 복음인 것입니다. 변화되어요. 변화돼요.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고 추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되고 죽음의 공포에서 천국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 안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변화 안 되었으면 그 결혼 예식은 뺑판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아름다운 결혼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그 의미를 깨달아서 바라보고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변화는 안 됩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 매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변화되어 가지고
막 변화되죠. 꽃이 필 때 여러분 확 피는 꽃 보았습니까? 모르는 사이에 몽우리가 생기고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나중에 활짝 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대속의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늘 묵상하면서 그를 바라보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의로 변화되고 거룩함으로 변화되고 치료로 변화되고 축복으로 변화되고 영생복락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해 주신 은혜로 차츰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어제 내가 오늘 내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내일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오중복음을 묵상합니다. 내 보혈로 내가 용서와 의와 영광을 얻은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와 세상을 벗어버리고 성령 충만하고 거룩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질병에서 고침받은 것, 저주에서 노예남 받은 것, 영생을 얻은 것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주여 나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하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성령은 내 속에 깊이 변화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여러분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변화가 안 오면 엉터리입니다. 변화가 와야 되고 또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처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돼요. 그래서 자기 생애가 날로 향상되고 변화된 것을 느끼고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저 사람 변화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자꾸 지나가야 돼요. 어차피 나도 지나가고 한 달 전에 나는 물론 지나갔고 1년 전에 나는 크게 지나갔고 새 것이 한 달 전보다 더 새롭고 어제보다 더 새롭고 내일은 오늘보다 새롭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같이 지나가고 새로워지는 프로세스,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꾸만 벗어버리고 자꾸만 변화되는 것입니다. 벗어버리고 변화되고 벗어버리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벗어버려도 소용이 없어요. 뱀은 아무리 허물을 벗어도 뱀입니다. 뱀 보세요. 아무리 벗어버려도 또 뱀이고 또 벗어버려도 또 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벌레가 고치 속에 들어갔다가 고치를 벗어버리면 나비가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십자가가 우리의 고치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면 우리는 자꾸 나비가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푸른 벌레로 남아있지 않고 나비가 되어 나오는, 우리는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어날 걸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수건이 벗어지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율법의 수건, 종교의식의 수건을 벗어날 걸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다. 주의 영광이 뭡니까? 보혈의 대속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께서 제가 가르친 설교를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율법의 수군도 벗어지고 종교적 의식도 벗어진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율법의 수군 그대로 덮어쓰고 종교적인 의식과 멍에를 덮어쓰고 살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에서 다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바라볼 때 성령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다가온다. 성령이여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크리스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태 연한 낡아 빠진 썩은 인간으로 남아있지 말고 옛 것은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